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배울 텐데, 하나님의 주권에는요 작정과 예정이 있고 또 창조와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작정과 예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정은 뭐가 작정이고 예정은 뭐가 예정인지,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작정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와 자연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창조되고 운행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모든 인간의 일들이나 전 세계 일들이나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얘기. 작정.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그러면 예정은 뭐냐면요, 작정 안에 예정이 있어요. 작정은 더 큰 것이고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정은 뭐냐? 우주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정이라 그럽니다. 예정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예정이라 그래요. 작정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뭐라고요?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은 뭐랑 관계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정이 보이죠? 이 예정보다 큰 게 뭐예요? 작정이에요. 작정 안에 예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 만물의 아주 큰 원인, 계획과 실행이며, 예정은 작은 원인, 그러니까 구원에 국한된 선택과 유기입니다. 큰 원이 뭐예요? 작정. 작은 원이 뭐예요? 예정인데, 예정은 뭐냐? 인간의 구원에 국한되어 있는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유기는 뭐예요? 내버려 두심.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어버려 두사. 이게 유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는 그것도 사실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 지은 것까지 하나님을 떠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이지, 사실 결국엔 그건 뭐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택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들어가 있고, 그 예정은 큰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여러분, 지을 작, 정할 정, 한자어로 작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결정한다 할 때 나 그거 하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정이에요. 이 작정에 관한 성경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차라는, 경영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14장 26절에 보면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할 때, 그 경영을 애차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것은 경영하는 것, 작정에 다른 어떤 용어입니다. 두 번째가 소드, 회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야훼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할 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것도 소드라는 말도 작정에 관한 용어고요.
메진바라는 말이 있는데 작정, 경영, 도모라는 뜻이고 잠언 30장, 예레미야 4장, 51장에 메진바라는 단어가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페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뜻하심, 열의, 경영이란 뜻이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라촌, 기뻐하심이란 말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9절에 나와 있는 성경의 작정에 관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는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는 그 범위는 뭐냐?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작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사람과 함께 안식하려고.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에게 지금 계속 중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맞춰지고 있어요. 결국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들을 위해서. 남편은 그렇게 작정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신 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작정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시행해 나가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두 번째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 번째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안식하고 교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작정에 특성이 있어요. 특성. 첫 번째가 뭐냐? 신적 지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지혜가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기초로.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힘든 부분이 꽤 많아요.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사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게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뭐 계획을 세워놔도 1년 예산을 세워놔도 뻥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펑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로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그 영원이란 시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영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인간이 어떤 이 공간 안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작정의 특성은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먹어도 효과 없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말씀은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변적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제가 지혜로 기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실하기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불변적이에요. 다섯 번째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의 어떠한 것에 의존하지도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독자 이삭을 너에게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에요. 여섯 번째로 전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나 우발적인 사건이나 목적과 수단이나 인간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이고 마지막 7번째가 여러분 문제가 돼요. 이제 이것 가지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교를 할 건데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다. 죄에 대한 작정은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로 죄를 직접 실현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자기 결정에 죄를 방해하지 않고 결과를 조정 또는 관할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가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허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문제 제기가 뭐냐? 과연 그러면 죄를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죄를 만들어내는 분이신가 하는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3단 논법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걸 포함한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함해요. 두 번째, 모든 것에는 죄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도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뭐예요? 십자가를 위한 도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배신한 걸 나무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오늘 전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이상하죠? 이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만찬 때에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이건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심판도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20에 팔아먹은 것을 후회를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자기가 받은 은전을 집어던지고 결국에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핏값이라 그래서 밭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무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무덤으로 써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네 죄는 네가 알아서 다 담당해라, 우리가 그 돈 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빈 밭을 샀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는 안 했어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 바로가 하나님이 죄짓게 만든 것인가? 출애굽기 5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바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에 말을 번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안 보내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의인화예요. 의인화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나뭇가지가 손을 흔듭니다 할 때 사물이나 동물을 우리는 사람에 비추어서 의인화시켜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나뭇가지가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할 때 이 표현을 뭐라 그래요? 의인화라 그러죠. 사물이나 동물들을요 사람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의인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사람의 모양으로 끌어내려서 표현하는 것도 의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것은 바로가 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의인화시킨 말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허용적 작정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하셨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양심 속에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지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요, 결국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럴 것이면 자유의지를 주지 말고 우리의 멱살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갔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하시는 거야?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내 허용적 작정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유의지는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화는 사랑할 수 없어요. 프로그래밍된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가을 동화인지 겨울 연가인지, 가을 동화 같아요. 얼마면 돼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얼마면 돼.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억지로 끌고 가서 사랑하자, 이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알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검증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선택한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테스트가 된단 말입니다.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다시는 내가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뭐예요?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하고 알아가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딱 기성품으로, 제가 지금 기성복 양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서 제가 팔은 좀 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딱 맞는 옷을 딱 지어놓고 너 이 옷 입어! 이렇게 하는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나오죠. 근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떠나면은 잘못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이민을 결정합니다. 그 이민도 모압 땅으로 이민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보고도, 그 말씀은 뭐예요?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아버지와 딸이 잠자가지고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 야훼의 총에 하나님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 그 지방으로 내려간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어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성품이 아니죠. 지금 기성품은 뭐예요? 딱 맞는 뜻은 뭐예요? 베들레헴에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루시라와는 며느리 2명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과부가 3명밖에 없는 폭삭 망한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만 일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여자들은 일할 수 없는, 경제권이 상실된 그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 룻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쫓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청년을 룻과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그러뜨릴지라도 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플랜 A를 어겨버렸을 때 하나님의 플랜 B는 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6천만 원 연봉을 주는 회사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늘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되는 직장에 취직하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 원 주는 연봉을 주는 회사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놀 수 있는 시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회사 가시겠어요? 다 틀려요. 지금 나는 1,000만 원이라도 좀 더 벌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일하더라도 6천만 원 연봉을 주는 회사에 갈 것이고, 나는 그래도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1,000만 원 덜 벌더라도 5천만 원 연봉 주는 회사에 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내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책임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 위해서 물어볼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래도 저래도 대부분이 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식사동이에요. 식사동에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나와서 그 식사동 거기 구제거리죠. 구제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두 갈래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사리온 톨게이트가 있는 그러니까 방지턱이 별로 없는, 차가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요. 그냥 직진하면요, 둔턱이 많아요. 방지턱이 많은데 그 거리는 교회로 오는 길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지턱이 없는 길로 갈 것이냐, 좀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방지턱이 많지만 좀 더 짧은 길로 갈 것이냐, 그 길을 놓고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방지턱이 없는 길로 갈까요? 아니면 방지턱이 있는 길로 갈까요? 저는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은요, 오른쪽으로 틀어갖고 방지턱이 없는 길로 휑하니 갈 때도 있고, 어느 날은요, 방지턱이 많은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길을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제가 하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신호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 졸고 운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용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허용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애쓸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선교여행을 가면서 내가 아시아로 갈까요? 유럽으로 갈까요? 묻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어디로 가려고 애쓴 줄 아십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결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가고자 할 때에 애를 쓸 때 하나님은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방향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그 방향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향이라면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가게 하실 것이고, 그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주셔서 하나님이 맞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은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영광이고 안 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